가정사역자 이 그레그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레그 힐은 이 책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고, 저주는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사탄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레그 힐은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책에서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먼저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에서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앞에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축복하다라는 또 의미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을 이제 실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겸허하게 낮은 자세에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영역이 형통하도록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건강, 내면의 평안, 결혼 생활, 또 재정과 모든 주를 위한 사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형통하게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저주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뻗어져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인생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크레그 힐은 헬라어로 이 축복하다는 의미를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칭찬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헬라어의 이 축복하다 이 단어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상대방이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의미, 존중, 인생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에 사탄은 수치심과 애정 결핍, 목적이 없는 무의미함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주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존중을 받는 인생이고, 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저주하게 함으로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애정 결핍을 느끼고 목적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사도록 그렇게 사탄은 저주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사탄의 하수인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책에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이 야곱과 이 요셉의 신앙,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 이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어두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요셉이 데려온 자들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에 요셉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또 야곱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이 너가 데리고 온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녀는 누가 주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또 우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녀들의 정체성에 중요한 정체성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야곱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또 축복하는 할아버지.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자녀고 축복받은 자녀이죠.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고백하고, 할아버지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자, 이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진 자라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야곱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야곱의 축복으로 위대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12지파에 들어와야 되면 요셉이 12지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와서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끼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하나님의 손자가 됩니까? 아들이 딸이 됩니까? 반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의 입양이 되어져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축복의 인물들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위대했습니다. 정말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가정들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부모에게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보기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 의외로 자녀들이 또 상처를 입고 아픔을 이렇게 받은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부모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셉과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손자들이 이제 야곱에게 나왔는데 이 야곱이 이 손자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표현, 사랑한 것입니다. 존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나보다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과 여러분 내 뜻만을 위해서 산다면 부모로서는 여러분 안 되죠. 정말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고 입맞추고 하는 이런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를 돌아보고 부모 자식 관계를 돌아보고 고부 관계를 돌아보고 하면서 여러분 그 상처난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모는 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과감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이 축복은 겸손한 자들이 하거든.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너의 삶에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아픔을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회복이 되고 존경이 회복될 때 거기에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KBS 방송에서 미국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 KBS 방송이 미국에서 최고 참 귀한 가정,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추적을 했습니다.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이 가정에서 배출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됐을까? 이걸 KBS 방송이 추적한 걸 목사님이 그 내용을 칼럼을 적었는데 이 방송의 요지는 무엇이 이 가문을 이처럼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방송 취재였는데 결과는 그 가정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에드워드 가정,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아내 사라를 안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행복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42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한 달 월급보다 어때요? 그게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 하고 서로 포용할 때 그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는 에너지가, 엄청난 축복의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죠. 이 요나단 에드워즈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점심때 또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기도 한다. 이것이 이 가정에 히라슨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한 비결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격적인 가정, 이 가정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는 부모, 어떤 부모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보게 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도 조카도 다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니, 너무 행복한 야곱인데, 이제 애굽에 와서 그의 손자들까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 할아버지 대신 장로님들 손자가 더 귀하대요. 손자가 더 예쁘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도 귀한데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에 넘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부모를 보면 특징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부모. 제가 새벽기도 마치를 보면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뭐 계속 기도하시다가 일어날 때 찬송하시더라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아침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복 받은 자녀죠. 여러분, 찬송하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백하고, 정말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 부모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꾸 뭐 돈을 물려주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흘러간다는. 그래서 축복하는 부모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커서 그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장호 목사님의 나이 듦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청상병 시인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청상병 시인은 서울대 재학 중에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그였는데, 1967년에 이 동백립 사건으로 죄 없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제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 된 그는 어느 날 길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어져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죽은 줄만 알고 그의 시를 모아서 1971년 유고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인은 40이 넘어서 동료 시인의 누이와 결혼을 하고 아내는 찻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쩌면 참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을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행복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문을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산 그였는데 원망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그에게 그 이후의 삶은 선물처럼 그에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연동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장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산 신자였습니다. 시인은 중년의 나이에 귀천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의 부제가 주일이라는 그 부제입니다. 주일이라는 이 말이 부제 두 번째 제목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의 주일이라는 이 시예요. 참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시가 흘러나오게 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참 우리에게 여유를 주게 하는 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부모 가장 축복의 부모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 마음이 아픈 게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잘못 만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이 한번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애를 맞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정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요나단, 다윗을 위해서 산 이 요나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요나단에게 저주하기를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의 편에 섰다고 해서 저주를 했는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 다른 말로 하면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이 저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이 요나단이 정말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 정말 미래가 창창한 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불행하게 죽고 말죠. 이 부모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게 축복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참 재밌는 것이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나와서 축복을 받게 할 때에 장자 므낫세는 오른손에 얹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을 얹도록 그렇게 앉추었는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올려서 요셉이 좀 화가 났어요.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육체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는 영안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요셉의 그 아들을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있음을 알고 에브라임이 장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바라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는 이 야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면서 보지 못한 가운데서 보는 듯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자녀들이 내 것이고 내 소유물이고 내가 키우고 자꾸 내 어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축복을 안 드려줍니다. 세상적인 것 기울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을 걸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비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는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야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이 도로사다 구속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야곱을 다시 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받고 야곱이 오늘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더라면 오늘 자신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오늘 자신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아니까 자녀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중요하게 물려주죠. 또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에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이 어르신들, 노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 노년의 때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왜 억울한 일이 있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인생을 마칠 때쯤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전 계획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의 전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운 이 인생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지금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르신들과 노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2부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 여러분, 젊은 때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광야와 같은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올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삶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중단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중단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면.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기르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셔서 양육하셨기 때문에 야곱만큼 마지막까지 성장한 믿음의 인물은 없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계속 기르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야곱을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축복한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여러분 노년에도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노년은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여는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마지막 노년의 때 퇴보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때 여러분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영안은 어두워지면서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육체의 눈은 희미해져도 내 영안은, 영적인 눈은 밝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화양교회를 담임하는 최상훈 목사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아프리카 알래스카 선교 사역에 큰 열매를 이렇게 맺게 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을 냈는데, 개척교회 시골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날에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거. 공부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번은 동생이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6주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 형님과 그와 어머니가 이 차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이제 수료식 동생을 보기 위해 수료식에 갔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올라갈 때 아버지는 운전석에 타고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 뒤에는 엄마와 형이 뒤에를 탔는데 이제 축하를 하고 내려올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그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의의가 없잖아요. 이제 부모님하고 형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잘못 들은가 싶어 차를 타려 하는데 강력하게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그 차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가 생각해서 그러면 부모가 허락하면 차를 안 타겠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저는 이 차를 타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너는 시외버스 타고 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자가용으로 오면 훨씬 더 가족들이 먼저 오는데 집에 가족들이 안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조하는데 밤 11시쯤에 영동 세브란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족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고. 그래서 급히 가보니까 형은 다리와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고 비참하게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부모님은 외상을 입고 치료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이제 다 다치고 하니까 이 아들에게 경찰이 묻는데 그 사고가 난 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폐차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타려고 했던 조수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순간적으로 이 최상원 목사님 심장이 멈춰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으스러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따로 차를 타고 온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기도했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상훈아, 내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 내가 지난날 가난한 어려울 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찾아서 너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 이게 이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기도의 소중성을 더 깨닫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들을 그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기를 원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여러분, 자기도 사실은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원래는 S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애굽에서 태어난 이 요셉의 아들들도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믿음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절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데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고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이 말은 가장 세상의 중심 자리에서, 역사의 중심 자리에서, 그리고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듯이 영적인 자손들을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그 힐의 하나님 언어로 축복하라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영국 식민지에 있던 미국이 새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건국의 조상들이 대부분 10대와 20대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미국을 건국할 줄 알았는데 10대, 20대가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존 퀸시 애담스는 20대 나이로 네덜란드 공사로 임명이 되었고, 베시 로스는 겨우 24살 때 최초로 미국 국기를 만들게 됩니다. 20대가 미국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연구하는 가운데 1840년대 산업혁명 이전까지 이 미국에는 아버지와 가족과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직업을 가질 때마다 단순한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소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들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건국의 이 청년들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이 열강 가운데 들어서게 됐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 때문에. 저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 때문에 열방 가운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계 중심에 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에 서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번성하게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연세 많은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만큼 탁월한 젊은이들이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이민족,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축복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너무너무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활 잘 쏘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장자의 명분을 경운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운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울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자신은 살아갈 수 없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죠. 우리도 정말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은사들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사 일어나죠? 아멘.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2부 예배에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정말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중심에 한국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성령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